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5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수욕을 감찰하옵소서. 우리 기업이 외인에게, 우리 집들도 외인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비 없는 외로운 자식이오며 우리 어미는 과부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섭을 얻으며 우리를 쫓는 자는 우리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곤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 열조는 범죄하고 없어졌고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애가 제16강 선민의 범죄 시인 및 고통 호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는 5편의 시가 계속 이어진 연작시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중 5번째 시인 본장은 앞선 4편의 시들과는 약간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앞에 4장은 비탄시였습니다. 그러나 5장은 기도시가 되겠습니다. 또한 1장부터 4장이 히브리어 자음 순서에 따라 각 절의 첫 음절이 시작되는 이 답관체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정은 히브리어 자음의 개수와 동일하게 22절로 구성되긴 했지만 답관체 형식은 아닙니다. 그리고 앞선 4편의 시에서는 세상을 향한 진술과 하나님을 향한 진술이 함께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본서에서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호소와 간구만이 나오는 것이 다릅니다. 이 같은 본장은 백성들의 범죄를 시인하고 심판의 고통 호소와 하나님의 절대 신앙을 담보한 선민의 회복 간구라는 두 주제로 문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강의를 해야 하는 범위상 셋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 선민의 범죄를 시인하며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을 호소하는 본단락 1절부터 7절까지는 구속사적 교훈까지 소주제가 셋으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선민을 향한 관심 호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민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호소한 본문 1절은 내용을 둘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 상반절에서 여호와여, 우리의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그랬습니다. 원문에서 보면 본절 서두는 기억하시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체쿠라는 명령형 동사로 시작이 됩니다. 이 단어의 원형 자카르는 이전의 정보나 경험을 되살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경우에는 자기 백성을 멸망에서 구원하거나 어떤 위험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신다는 뜻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폭정에 신음하며 부르짖을 때 이를 들으시고 구원하셨다는 문장에서 이 단어가 사용이 됐고요. 레위기 26장 44절 45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 심판을 하시지만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으실 것이란 그런 언급에서 사용이 됐습니다. 본장에서도 예레미야가 이 단어를 서두에 언급한 것은 이와 같은 의미를 나타내고자 함인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유다는 죄악으로 인해 바벨론의 멸망의 참상을 당한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을 복주시겠다고 하신 언약을 기억하여 유다에 대한 긍휼을 염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에서의 기억해 달라는 것은 단순한 정신적 회고를 의미함은 아닙니다. 그 차원을 넘어서서 구체적인 도우심을 소망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움에 대해서는 우리의 당한 것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 당한 것으로 번역된 메하야는 지역하면, 직역을 하면 있었던 일, 그런 뜻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수동적이고 강제적인 뜻을 강조해서 당한 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표준 새번역 성경은 긍정적이고 순종적 의미를 강조해서 겪은 일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두 번역이 다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문맥적으로나 당시 상황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자가 보다 합당한 해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유다가 당한 당시 바벨론에 의한 멸망은 지극히 강제적인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시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 심판을 달게 받은 것이 아니라 부득이 받아야만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1절 하반절에서 우리의 수욕을 감찰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당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언급입니다. 여기서 수욕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헤르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와의 전쟁에서 패한 것과 관련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문은 예레미야 24장 9절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에 패하게 하여 치욕을 당케 하며 라고 한 언급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는 고난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항변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 없느냐는 매우 조심스러운 의사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간절한 표현인가는 감찰하옵소서로 번역된 히브리어 핫베트 우레라는 원문에서 보다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는 각각 바라보다, 주시하다라는 뜻이 있는 나바트와 그리고 보다라는 의미의 라라는 단어가 연속해서 사용이 된 겁니다. 즉 예레미야는 유사한 의미를 지닌 명령형 동사를 거듭 사용을 해서 자신의 마음의 간절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압제를 강조한 고통 호소입니다. 앞선 1절 내용은 하나님을 향하여 압제당하는 선민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호소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진 본 단락은 선민이 당하는 다양한 형태의 고통과 절망적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며 호소한 내용인데요. 이에 대한 2절부터 7절까지는 내용을 7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절에서 우리 기업이 외인에게, 우리 집들도 외인에게 돌아갔나이다 그랬습니다. 이는 유다의 모든 재산을 이방인들에게 빼앗겼음을 호소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기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나알라는 출애굽기 23장 30절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의미에서 사용이 됐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단어를 여기서 사용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돌아갔나이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하파크는 전복시키다, 그리고 뒤집어지다라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고요. 또한 어떤 사람의 재산, 특히 집이나 성과 같은 것이 전쟁이나 기타 강압적인 수단에 의해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가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돌아갔다는 표현보다는 빼앗겼다라고 번역함이 보다 문맥에 어울릴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요. 즉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자신들의 잘못으로 이방에 다 빼앗겼음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며 고백한 내용이죠. 두 번째는 3절 상반절에서 우리는 아비 없는 외로운 자식이오며 그랬습니다. 앞선 2절에서는 기업과 집을 잃게 되었음에 대한 호소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목숨을 잃은 사람들, 특히 전사한 군사들에 대해 언급한 내용인데요. 이 군사들의 죽음은 단순히 한 개인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대다수가 가장의 지위에 있는 자들이었죠. 때문에 그들의 죽음은 그들의 자녀들에게는 이 고아와 같은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 바벨론의 침략으로 남유다에는 엄청난 숫자의 고아와 과부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앞선 1장 15절에서는 그러한 에레미야의 탄식이 있었죠. 에레미야가 1장 15절입니다. 주께서 내 지경한 모든 용사를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애를 모아 내 소년들을 부수시며 처녀 유다를 술틀에 밟으셨도다. 그때나 지금이나 가장은 한 가정을 지키는 울타리이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공급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비를 잃은 아이들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크나큰 위기에 내어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이들은 가장의 죽음 이후 이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그와 같은 절박한 상황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3절 하반절에서 우리 어미는 과부 같으니 그랬습니다. 이는 역시 상반절과 같은 뜻입니다. 당신은 아버지 없는 아이들만 많았던 것은 아닙니다. 과부들도 많을 수밖에 없었겠죠.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그렇게 증언한 바 있습니다. 이사야서 4장 1절입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케 하라 하리라. 본문에서 이 과부와 같은 이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게알르마노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에서 전치사 케는 무엇처럼이란 뜻으로서 어떤 대상을 다른 대상과 비교하거나 비유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꼭 과부된 여인들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과부와 같이 처량한 신세가 된 사람들도 함축된 포괄적인 표현입니다. 예레미야는 당시 유다에 아비 없는 아이와 남편 없는 과부가 부지기수로 많았지만 그 외 모든 형편들도 마치 그와 같음을 호소한 것이죠. 네 번째는 4절에서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섭을 얻어오며 그랬습니다. 앞선 2절에서는 기업의 상실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3절에서는 가정의 파괴에 대해서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절은 물질적인 약탈로 인한 고통을 호소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당시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운지를 강조하기 위해 물을 뜻하는
마임을 복수 소유격인 메멘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또 나무를 뜻하는 서포로 번역된 에츠에도 복수형 소유격을 사용해서 에체누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따라서 본절을 직역해 보면 우리는 우리의 물을 은을 주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나무를 값을 주고 가져왔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영역본 NJB는 우리는 우리의 소유의 마실 물을 사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소유의 나무를 값을 치러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는 바벨론에 의해 침략을 당한 뒤 그 땅에 살아남은 자들이 당한 고통을 피력한 내용인데요. 예레미야 39장 10절에 보면 유다를 정복한 바벨론은 유다 땅에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만 남겨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땅의 모든 것을 저들이 장악하고 백성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먹는 이 기막힌 현실에 대한 예레미야의 호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5절에서 우리를 쫓는 자는 우리 목을 눌러 싸우니 우리가 곤비하여 쉴 수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본전에는 우리로 번역되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한다면 우리를 쫓는 자는 우리 목을 눌러 싸우니 우리가 곤비하여 우리가 쉴 수 없나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예레미야가 자신을 유다 백성들과 동일시한 표현입니다. 그중 우리를 쫓는 자는 눌러 싸우니로 번역된 히브리어 니르따페누는 수동태 완료형 1인칭 복수형입니다. 따라서 이를 직역해 본다면 우리가 추격을 당했다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그렇지만 이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군사들에 쫓겨다니는 상황을 묘사한 것은 아닙니다. 니르따페누의 원형 라다프는 추격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괴롭히다, 박해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차용을 해서 본문을 직역해 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목 위에 박해를 당했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쟁에서 승리한 승전국이 패배한 나라의 왕이나 방백들의 목을 발로 밟았던 장면을 연상케 하는 대목입니다. 즉 예레미야는 전쟁에서 패한 백성들이 목을 밟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황을 비유로 당시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표현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고집스럽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목이 뻣뻣한 자들이라고 지적하신 바가 있죠. 그런데 그 뻣뻣한 목이 원수들에 의해 짓밟힘을 당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와 같은 표현에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악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호소하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어진 6절과 7절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자복과 함께 현재 당하는 고난이 자신들의 책임임을 고백한 사실에서 보면 이와 같은 해석이 합당해 보입니다. 여섯째는 6절에서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은 버리고 이방의 강대국을 의지하려 했던 과거의 잘못을 자복하며 고백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악수하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나탄누 야드에서 나탄누는 주다라는 뜻의 동사 나탄의 완료 1인칭 복수형입니다. 그리고 야드라는 단어는 손이라는 뜻인데요. 따라서 이를 직역해 보면 우리가 손을 주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손을 주었다는 것은 악수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신학자 힐러스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주종관계의 계약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을 했고요. 케인은 개인관계에서 어떤 것을 얻기 위해 부걸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경우에서든 이스라엘이 이방과 손을 맞잡거나 도움을 기대한다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실제 아하스 왕 시대에는 그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며 저들의 도움을 받기를 소원을 했죠. 그리고 아수르의 침략이 있었을 때는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의 도움을 받고자 나귀와 약대의 등에 재물과 보물을 가득 싣고 애굽을 찾아갔음을 이사야서 30장 6절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의 침략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기에 앞선 4장 17절에서는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치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라고 지적을 했죠. 예레미야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자체가 잘못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보다 이방국이나 다른 세상 재물이든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한 행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곱째는 7절에서 우리 열조는 범죄하고 없어졌고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본문은 유다 백성을 심판으로 이끈 죄악의 뿌리가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고백한 내용입니다. 예레미야는 1차적으로 모든 고통이 우리 열조의 범죄 때문이라고 고백을 했죠. 여기서 우리 열조는 범죄하고 없어졌고 라고 함은 앞서 범죄한 조상들은 이미 다 죽어 사라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조상들이 지은 죄악에 대해서 지금 세대가 담당하게 되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이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담당하였나이다로 번역된 사발은 죄의 형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열왕기상 17장 18절에서는 죄악이란 의미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과거 조상들이 지었던 죄악을 지금 세대, 지금 사람들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고백으로 해석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조상들이 지은 죄값을 지금 세대가 담당한다고 한다면 이는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원망의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서 18장에 보면 아버지의 죄로 아들이 형벌을 받거나 아버지가 행한 의로 아들이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과거 조상들이 지었던 죄악이 현재에도 계속 진행형임을 고백하며 긍휼과 용서를 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가치의 차이입니다. 이는 선민 유다를 징계 심판하신 하나님 역사를 통해 깨닫게 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예레미야는 1절에서 여호와여 우리의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수욕을 감찰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돌아봐 달라는 호소입니다. 당시 유다가 당한 재난에 대해서는 2절에서 우리 기업이 외인에게 우리 집들도 외인에게 돌아갔나이다 그랬습니다. 땅도 집도 모두 외인들에게 빼앗겼다는 그런 뜻이죠. 이어진 3절에서는 우리는 아비 없는 외로운 자식이 오며 우리 어미는 과부 같으니 그랬습니다. 수많은 병사들의 죽음으로 고아와 과부가 속출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고아와 과부가 많다는 의미를 초월합니다.
가장이 없는 가정은 경제적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러 측면에서 험악한 삶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는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섭을 얻으며 그랬습니다. 본래는 다 자기 것들인데 자기 것을 돈을 주고 사야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삶의 하소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나님께서 스스로 택하신 선민들에게 이와 같은 험악한 심판을 감행하셨느냐는 의문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물론 그에 대한 1차적인 답은 이스라엘이 지은 죄악 때문임은 이미 예레미야의 고백에서도 확연히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심판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은 아닙니다. 보다 궁극적인 뜻은 심판보다 저들의 회개에 목적을 둔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들에게 유업으로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기업을 주시기 위함임은 틀림이 없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처음부터 저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하심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에서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의 가치가 얼마나 힘이 큰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이처럼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세상을 완전히 다 빼앗았다는 측면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그 가치가 대등한 것이라면 자기 백성들의 세상을 이렇게 송두리째 빼앗을 리는 만무한 까닭입니다. 실제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 백성들의 세상은 그렇게 중요시 보지 않으심이 분명합니다. 이 세상이나 육신적인 것들은 금방 다 지나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때문에 그보다 1000만 배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영적인 문제인 거죠. 그렇다는 것은 바울에게 사단의 가시를 주었음을 볼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사단의 가시를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 사단의 가시 때문에 일생을 불편함과 고통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자고하지 않는 영적 유익이 바울에게 힘이 큰 축복이라는 의미가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 영적인 문제, 즉 하나님 나라 영광의 상급이 얼마나 큰지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나니. 때문에 바울도 그렇게 증언한 바가 있지요.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때문에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러한 원리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악형도 면하려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토백혀 죽임을 당하면서도 피하려 하지 않았다고 증언을 했지요. 그만큼 영적인 문제가
이 세상 것이나 육신적인 문제보다 억만배 더 소중하며 큰 가치의 것이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오늘 우리들도 무엇을 더 중시하고 살아야 하는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절대 세상 것에 매몰되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힘들고 또 힘들어도 믿음으로 사는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실제 이 영적인 문제는 목숨보다도 더 고귀한 까닭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영생과 함께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 찬란한 영생의 기업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로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백성들 편에 서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우리라는 표현을 하고 있음에서 생각해보는 교훈입니다. 예레미야는 1절 상반절에서 우리의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그랬고요. 하반절에서는 우리의 수욕을 감찰하옵소서 했습니다. 2절에서는 우리 기업이 우리 집들도 라고 했고요. 3절 상반절에서는 우리는 아비 없는 의로운 자식이오며 그랬습니다. 하반절에서는 우리 어미는 과부 같으니 그랬고요. 4절에서도 우리가 은을 주고 그랬습니다. 5절에서는 우리를 쫓는 자는 우리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곤비하여 그랬죠. 6절에서도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그랬습니다. 7절에서는 우리 열조는 범죄하고 그랬습니다. 무려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우리란 표현을 12번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 원문에서 보면 13번을 사용을 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그동안 자기 백성들로부터 수많은 위협과 핍박을 당하며 여기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선지자의 사명을 받고 50년 세월 그와 같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21절에 보면 심지어 고향 아나돗 사람들로부터 예언을 하지 말라는 협박을 당하기도 했고요. 계속 예언을 할 경우 살해하겠다는 큰 위협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유력한 레위 지파나 제사장 가문에 속한 인물로 보이는 스마야라는 인물이 소개되고 있죠. 저는 1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곳 25절에서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들에게 글을 보내어 그랬습니다. 이 스마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이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건데요. 그 편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26절에서 그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26절,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로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집 유사로 세우심은 무릇 미친 자와 자칭 선지자를 착고에 채우며 칼을 메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이 예레미야가 자유롭게 활동하며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도록 왜 내버려 두느냐는 그런 뜻이죠. 당장에 붙잡아 그를 책벌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예레미야 38장 6절에 보면 당시 방백들에 의해서 예레미야가 진흙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32장 2절에 보면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의 감금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예레미야 43장 2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라고 예레미야를 모욕하는 경우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타락을 했고 그렇게 예레미야를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심히 기뻐하며 환영해야 할 일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서 잘됐다고 박수치고 마음속으로 은근히 웃고 즐거워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같으면 유다 백성들이 도망치는 길목을 바벨론 군사들에게 가르쳐주고 숨어있는 자들을 색출하여 붙잡아 가도록 밀고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렇게도 자기를 미워했고 핍박했던 유다 백성들과 자기를 동일시하면서 저들의 고통을 위해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잘못을 했고 자기가 고통을 당했지만 그렇다고 예레미야는 바벨론 편에 섰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위해 대신 변명해주고 대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 그 이유는 단 하나죠. 바벨론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던 것이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서 성도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의 편에 서야 한다는 교훈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나 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용서해 주셨죠. 역시 하나님 백성이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와 같아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물론 이는 같은 진리 안에서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경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럴 경우 그 어떤 경우라도 성도 간에 서로 미워하거나 비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는 국가와 민족, 친척, 가족까지를 초월하여 그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이 실제 우리의 가족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야 할 하나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죠. 마태복음 12장 48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믿음의 원리가 이러하기에 성도들은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편에 서야 한다라는 것. 우리들 역시도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실제 가족은 하나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가족은 잠깐 육신이 살아있을 때뿐이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통해서 무엇이 더 귀한 것인가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나 육신적인 것보다 하나님 섬김의 가치가 천만 배, 억만 배 더 귀하고 가치 있다는 것. 주여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심 진실로 감사하옵고 우리 역시 이와 같은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무엇보다 영적인 측면에서 성도는 하나님 백성들 편에 서야 한다는 귀한 교훈도 깨닫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
주님의 역사를 감당하고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